여러분, 바울은 지난주 앞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했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그랬죠? 따라합시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지난주에 바울이 한 말씀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믿는 사람이 거짓말이나 하고 사기나 치고 폭력이나 하고 살인하고 죄를 짓는 생활이 아니라 성경에서 살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복음 전하는 일을 협력하는 거, 복음 전하는 일을 협력하는 거하고 또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 것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빌립보서 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오늘 본문은 교회 생활에 대한 권면입니다. 무슨 생활이요? 교회 생활. 저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제는 뭐냐면은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가 되라.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누구 뜻일까요? 목사의 뜻일까요? 누구 뜻일까요?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의 간절한 뜻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마귀의 뜻이 아니에요. 마귀는 분열되고 싸우고 하는 게 마귀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늘 미워하고 싸우는 것은 그건 마귀의 뜻이죠. 그래서 마귀는 늘 교회가 내분이 일어나고 큰 소리 나는 것을 마귀는 엄청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무너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러죠.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가 다툼과 싸움이 없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으로서 교회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보면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는 것을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이것만 잘 알아도 교회는 평안하고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이걸 잘 모르죠. 알만한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교회 안에서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마귀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모르니까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1절 이하에 보면 빌립보 교회는 여자 사업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을 했지요. 개척을. 그는 자주장사, 옷감 장사하는 여성 사업가로서 그녀가 바울에게 은혜를 받고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주면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매우 여성적이고 세밀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넘치고 부드러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가
교인들은 아주 착하고, 그런데 이 정말 참 좋은 교회죠. 이성적인 교회인 것 같은데 그래도 완전한 교회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빌립보 교회가 그 옥의 티같이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됨이 약한 거예요. 하나됨이. 왜 그렇습니까? 여자들이 많다 보니까, 여성적인 교회다 보니까 그럴지 몰라도 그들은 셈이 많고 질투가 많은 그런 교회였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이 있었는데 그들은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시기와 알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조심할 것은 당을 짓고 교회 안에서 블레파움을 일으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 문제도 이것이 문제죠.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지만 끝에 가서는 다투게 되는 일이 많아요. 처음에 좋은 뜻으로 모여서 열심히 하다가 나중엔 이제 다투고 왼수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열심히 없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좀 이렇게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의 간절한 권면이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간절한 권면이 뭘까요? 2절에서 4절 읽어봅시다. 2절에서 4절 매일 듣는 얘기입니다. 2절에서 4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투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무슨 말씀인지 알죠?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을 맞춰서 공동체에서 연합을 잘하고 하나가 되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보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바울의 마음이요 오늘날 주의 종의 마음이요 또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유오디아하고 순두계라는 여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분쟁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하나가 되라, 교회에서 연합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런 그 권면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재흥 집사님 수요일 날 기도 한번 시켰더니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한마디에 제가 굉장히 찡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파괴하는 게 뭘까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파괴하는 거, 오늘 본문에 보면 5가지를 찾아볼 수 있어요. 왜 교회가 하나가 안 되고 이렇게 파괴되는 게 뭐냐? 첫째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2절에 보면 사랑을 가지고 그랬는데 교회에 사랑이 없단 말이죠.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사랑이잖아요. 어항에 물고기가 없고 그릇에 먹을 것이 없듯이 교회에 사랑이 없으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인데 사랑만 있으면 문제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만 많으면 교회에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장 중요한 사랑이 부족하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이 교회에 원치 않는 이런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파괴하는 것은 다툼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다툼이나 그러세요. 여기 다툼이란 말은 말다툼, 논쟁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남의 이야기는 귀 기울이지 않고 무대뽀로 자기 주장만 너무 강하게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이 다툼입니다. 그러면 왜 다툼이 일어날까요? 서로 이해해 주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부부간에도 잘 싸우는 사람, 잘 다투는 사람, 그것은 서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만 옳다고 고집하고 상대방 말은 듣지도 않고 이게 다툼의 불씨예요.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에 하나 되는 걸 또 파괴하는 것은 세 번째로 허영심입니다. 3절에 보니까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러죠. 허영심이라는 게 뭘까요? 한마디로 이 들뜬 마음이죠. 실력이나 능력이나 뭐 재물이나 가진 것 능력이 하나도 없으면서 자기 분수도 모르고 실속도 없이 겉을 화려하게 꾸미는 마음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내실은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겉만 번지르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허영심입니다. 가진 것도 없으면서 굉장히 가진 것처럼 뭐 내실은 형편없으면서 그냥 그 외적인 것만 신경 쓰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지. 교회에서 이런 허영심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교회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파괴하는 일인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교회를 하나 되는 걸 파괴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겸손을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기 2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시편 10절 17절에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시편 22편 26절에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다. 시편 147편 6절에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성경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밖에도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안 되고 파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을 말한 사람이 누굴까요?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자, 다섯 번째로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요소는 이기주의입니다.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기주의가 뭔지 알죠? 자기밖에 모르는 거 아닙니까? 자기밖에. 가끔가다 그런 사람 있죠? 교회 안에는 그게 또 덜한 건데도 그래요. 교회 밖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정말 개념도 없고 이기주의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죠. 뭐 세상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TV 뉴스에서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개념도 없고 뭐 쓰레기 같고 정신병자 같은 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이기주의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
사랑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자기보다는 교회를 생각하고 또 성도를 먼저 생각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밖에 생각을 못하는 그런 이기주의가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이 없는 거하고 다툼, 그 다음에 허영심, 교만,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파괴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제시한 게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굉장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지난주도 봤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2장 5절 8절 5절에서부터 8절 이건 여러분들 이건 외워야 되는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이건 좋은 말씀이에요. 외워야 되는 말씀이에요. 다 읽어봅시다. 5절에서 8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것을 바울은 분쟁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제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해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만 하면 이런 분쟁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다 품어야 됩니까? 안 품어야 됩니까? 품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을 누구든지 다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품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안 품으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오늘 설교의 이 본론입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잘 들으시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세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진정 크리스찬이고 그 사람이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그 자녀고 주님의 제자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첫째는 따라합시다. 겸손한 마음. 네. 여러분, 겸손이란 우리가 잘 알죠?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항상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높이죠. 내 의견을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 의견을 존중하고 먼저 양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겸손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남들 못지않게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겸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쥐뿔도 내세울 것이 없으면서 교만한 사람도 있죠. 그것은 오직 그 사람 마음 상태에 딸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예수님보다 더 겸손한 분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읽은 아까 그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이거죠.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본래는 하나님하고 같은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한 것으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죠. 겸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노릇을 안 한 거죠. 이런 겸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그랬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하나님인 분이 가장 높은 분이 하나님이죠. 가장 낮은 자가 누구예요? 종이잖아요. 가장 높은 하나님이 가장 낮은 종의 형체를 가져 누구와 같이 되었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런 겸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같이 겸손하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낮출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큼 겸손한 분이 없어요. 이런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여러분들은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아주 쉬운 순종도 안 하는 분들도 있더구만. 아주 작은 심부름을 시켜도 지사님 물 좀 하나 떠다 줄래? 싫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더러운 제자들의 발도 씻기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이죠. 그래서 늘 교회에서 제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성도들한테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겨야 된다. 그 섬기는 게 겸손이니까. 전 늘 강조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또 한번 따라해봅시다. 사랑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죠. 예수님은 겸손하실 뿐 아니라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가 뭘까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말도 못하게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돌아가신 걸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한들 나를 위해서 죽는 일, 남을 위해서 죽는 일, 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믿습니까?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사랑에 감격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들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며 고통받으면서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들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받아도 그 감사한 일이고, 또 친구들에게 사랑을 받아도 얼마나 그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용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물며 자기를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을 향해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용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니까 용서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뭐로 나타납니까? 진정한 사랑은
용서로 나타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로 내가 용서 못해. 그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 경험을 봐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면은 목회하는데 문제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마귀가 틈타고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미워하는 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원수 맺는 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미워하는 원수가 있다면 예수님 마음으로 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맨날 주여 주여는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담지는 않고 맨날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 마음만 다 닮아가지고 그러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또 한번 따라해봅시다. 온유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온유한 마음입니다. 이런 온유하다 하면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한 것을 말하죠. 그런데 저는 역사상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용기 있는 분 찾아볼 수 없다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셨죠. 유대 종교자들이나 로마 총독 앞에서 당당하게 행동을 했죠. 얼마나 예수님의 용기가 여러분 대단합니까? 대개가 온유한 사람은 그런 용기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온유하면서도 그런 아주 용기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항상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할 말이 많이 있지만은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린 여자 알죠? 그 여자를 누가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고 죽이려고 예수님한테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그 여인을 거칠게 다루면서 무섭게 다루었죠. 그 여인은 죄를 졌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벌벌 떨면서 불안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여인이 죄를 졌지만 그 상황에서 그 여인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여인을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에게 큰 소리로 말했죠.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데리고 와서 하는 소리죠. 예수님이 얼마나 난감하고 얼마나 곤란한 상황에 처했어요. 예수님의 지혜에는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지금 나 같으면 빠져나갈 군형이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셨죠.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몸을 굽혀가지고 손가락으로 땅에 뭐라고 썼어요? 글씨를 썼는데 너희 중에 뭐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없는 건 다 알잖아요. 그죠? 죄 없는 자가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있으면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때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갔죠.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그 여인과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만 둘 남았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온유하게 조용하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죠?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주여 없나이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은 예수님이 그 여인을 갖다가 호되게 야단쳤겠죠. 이 여자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집에서 애나 보고 살림이나 잘하지 어디 바람 피러 댕기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하고서는 막 야단을 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참, 이 말에 그 여인이 뿅 갔을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십니까? 이때 주님의 음성은 어땠을까요? 예? 우락부락했을까요? 아주 따뜻하고 온유하고 부드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온유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지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 있습니다. 조급하고 참을 줄 모르고 너무 싸납지요. 부딪히면 싸우려고 달려들고,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두 남녀가 이렇게 사랑을 하다가 여인이 결혼 안 하겠다고 여자가 하니까 쫓아가서 살해를 한 사람이 작년 한 해에 49명이래요. 49명이나 된대요. 자, 이제는 사랑도 연애도 맘 놓고 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시대예요. 온유한 사람이 없어요. 친한 사람에게는 친절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냉정하고 불친절합니다. 이것은 온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악할수록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온유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이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그 좋은 천국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에 매여서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지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죄와 마귀와 질병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유와 해방을 주셨죠. 귀신 들린 자들 귀신 쫓아내시고, 병 들린 사람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죄인들에게 제사함의 은총을 주셨죠.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한 번도 피곤하다고 인상 쓰거나 거절한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고, 더러운 귀신 다 쫓아내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긍휼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남을 보면 무조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정말 그거는 마귀 마음입니다. 못된 마음입니다. 예?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저 사람 오죽하면 저럴까?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처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가지고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많습니까? 아니면 마귀 마음이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보다는 마귀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패역하고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대적하고 파괴를 하지요. 오늘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몸인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관우,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은 그 중국 삼국지의 3대 영웅 아닙니까? 3대 영웅인데 개인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유비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돗자리 장사하는 사람이었고요. 이렇게 영웅이 되기 전에. 관우는 서당의 훈장이에요. 서당의 훈장. 장비는 소 잡는 백정놈이라 그러죠. 이런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래서 그들이 혼자 살 때는 아무도 그들을 주목하는 자들이 없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친구가 어지러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만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의형제를 맺고 뭉쳤지요. 우리가 나라를 구해보자. 세 사람이 뭉치니까 하나가 되니까 그 시대를 정복하는 영웅이 됐습니다. 영웅이. 여러분 모쪼록 이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해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연합을 하고 하나님 하나가 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